어, 사도행전, 한국말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액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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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이렇게 억양을 둔다면 사도행전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행할 행자에 사도행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은 복음서 89장에 보면 행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행적은 두드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비로소 그들의 행적이 두드러지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패기가 없고 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했을 정도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날, 권세의 날에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겠느냐 하는 것을 다투었죠.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첨탁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설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체포되시고 가야바로 안나스로 빌라도로 끌려다니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부인했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 떠나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 최후의 땀이 변해서 물이 변해서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에도 잠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잠깐의 순간에도 너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는 예수님의 나무렘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 행동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2장에 보면 그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해져서 능력을 받아 사람들과 함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저에게는 조금 동생이에요. 액면으로 보면 제가 동생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항상 동생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형님으로 지금 자리는 매기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요. 성경에는 먹는 장면이 많다. 그래서 교회는 먹는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참 별로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앉아서 떡을 떼고 공동체는 먹는 공동체다. 먹는 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풍성해진다 하는 그 이야기가 참 성경을 근거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하고 동기로 지내는 사람들이 이 DC 부분에 제법 있는데 신 목사님 교회만큼 잘 먹는 교회가 없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잘 먹으려면 이 은샘교회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시는지 두고 보겠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수준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잘 보시면 이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함께 식탁에 떡을 떼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락방에서 주로 생활을 했다면 그들이 뭐 게스트하우스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본다면 뭐 많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10명에서 20명 그 정도
생활을 했다고 본다면 최대한 3,000명, 5,000명이 돌이켜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적어도 공동체가 한 200~300개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굉장히 예루살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3,000명, 5,000명이 한 지역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식탁을 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큰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건축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큰 기숙사나 무슨 이런 대형의 어떤 뭐 숙박시설이 있었던 것도 절대 아니고 그들이 공동체를 하면서 교회를 형성하면서 함께 먹고 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락방과 같이 개인의 집을 희사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그리고 200~300개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의 그 소그룹 교회를 시작했다고 본다면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을 각자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그 시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은혜, 감격, 또 말씀에 대한 놀라운 뜨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1장에 그들이 의기소침해서 다락방에 있었고 2장에 성령을 받았고 3장에는 아시다시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발과 발목을 손을 잡고 이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꼭 걷고 뛰고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으킨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있고 그런 뜻이 있고 성경에서 제일 많은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다가 깬다, 에게이로.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 무저항에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저항하며 자주적으로 행동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에 네 가지 뜻이 성경에서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에클레시아적 교회가 아니고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성전적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아요. 계급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방인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져도 이방인의 뜰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여인은 여인의 뜰에 유대인은 유대인의 뜰에 제사장만이 또 정한 시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그 하나님과의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높은 건물에 휘장을 찢으려고 하면 가위밥을 밑에서 내서 밑에서 찢는 것이 당연히 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그 모든 계급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다 통합이 되어서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고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런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 주면서 우리 모두가 안전뱅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성전에는 동정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곳으로 와서 본질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턱에 앉아서 예배가 시작될 때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수입이 얼마인지를 세워봤겠죠.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자기의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닌 남들이 떠매어다 준 그 자의반 타의반. 오늘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은샘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치마폭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가자 하니까 오는 남편도 있거든요. 그 안전뱅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멀리서 차로 태워다 주기는 하는데 자기는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그러다가 보면 또 그런 날도 오는가 봐요. 그러다가 보면 치마폭에 휩싸여서 오는 분이 전 나쁜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문턱을 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남들은 예배드리는 영적 변화가 있을 때 자기는 이거는 펜이고 이거는 뭐 25대짜리 뭐랍니까? 잊어버렸다. 콜. 막 이렇게 세고 있었겠죠. 누가 오늘 20불짜리 했네 이러면서 뭐 기분 좋아 이러면서 수입을 세고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는데 부제가 뭐냐면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왜 이 길을 갑니까? 남들은 이 휴일에 뭐 즐거운 곳에 가고 피크닉도 가고 제가 어제는 하프스페리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어 터지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신목사님하고 갔을 때는 몇 명 없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 주위에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많더라고요. 제가 엔탈로프 캐년이라고 새로 생긴 그 캐년 이 애리조나에 있는 그 캐년에 가보니까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데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이 길을 갑니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의 자의적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소리쳐.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저한테 말하는 건 줄.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 믿음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나는 걸었네 나는 뛰었네 나는 찬양했네 나는 뛰었네 나는 걸었네 찬양했네.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안전뱅이와 같은 믿음에서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액티비티가 있는, 행함이 있는, 잡아 일으키고, 자는 믿음을 깨우고, 앉아있는 그 무기력한 믿음에서 일어나게 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일바시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에서 살게 하고.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꿈에 왜 그리 자주 나타나시는지 나타나면서 제가 섭섭하게 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정말 효자가 아니었는데 죽고 나서 효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드는 이 비참한 마음이
참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가서 뵙게 되잖아요. 제가 부족하던 엄마는 이해해 줄 거잖아요. 예. 우리 엄마도 참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 안 하시고 경상도 여자라 제가 집에 가면 아들이 왔나 이 5글자밖에 안 해요. 아들이 왔나? 뭘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어째 살았노? 뭐 밥은 잘 먹나? 뭐 목회 잘하나? 힘든 거 없나?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집에 가면 아들이 왔나? 5글자밖에 안 해요. 아들이 왔나? 항상 그 귀에 쟁쟁하게 아들이 왔나? 그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천국 가면 그러실 것 같아. 아들이 왔나? 세상 고생 다 하고 목회 다 하고 아들이 왔나? 천국에 왔나? 그럼 우리가 왜 이 길을 갑니까? 세상 부귀영화 좋은 거 다 누리셨나요? 미국에 사시니까 좋나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사시니까 모르시겠죠? 저는 20몇 년 전에 6년 살다가 인디애나주에도 살고 버지니아주에도 살고 리치몬드에도 살고 이렇게 해봤는데 20몇 년 만에 오니까 너무 미국이 변했어요. 문도 잘 안 잡아주고 차도 스탑사인에 안 쓰고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뭐 옛날 말이에요. 그 매너 좋던 미국이 다 어디 갔나 싶어요. 예, 어디 갔나 싶어요. 아침에도 제가 산책 1시간 했는데요. 만나면서 웃어주는 사람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눈 마주치는 사람 안 쳐다봐요. 미국이 그렇더라고요. 좀 변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무시당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딸은 박사과정을 합니다.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영어 잘합니다. 미국 사람 웬만한 사람보다 단어력이 좋아요.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하고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너 차이나에서 왔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너무 막 그러면 지는 더 영어도 못하고 지는 스페니쉬면서도 막 우리를 아시안이라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 가시면 어디다 내놔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 이국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무시당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내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하고 23년 전에 만날 때 신 목사님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도 멋있지만은. 예. 근데 다시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주름살도 있고, 약간 나이가 든 티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가고 있다. 다음 내가 이 은샘교회 청함을 받았을 때 85살 예상을 하는데, 누가 남아 계실지, 제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들지 않아요. 더 좋은 데 있을 수 있거든. 더 좋은 데 있을 수 있거든.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모든 세상의 고생을 거치라 하시는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수록 힘들고 살수록 괴롭지만 우리는 살수록 즐겁고 살수록 좋잖아요.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5장에 4장에 3장에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고 4장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응감생심 설교할 수 있는 인물인가? 복음서에 보면 퀘스천 마크예요. 베드로는 설교.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면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뭐랄까요? 예루살렘에 한다는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그 변론을 듣고 이 사람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인가? 깜짝 놀라요.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4장 말미에 보면 바나바가 헌금해서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공급을 받고 다 공동체가 좋았더라. 그 설교를 목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본문이. 왜냐하면 돈 다 내놔라.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이 필요하다면 내 거 어느 정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것이요. 그거 별로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조금만 내놓는 거예요. 20불, 50불, 100불 내놓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100불, 200불, 1000불, 만불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믿음의 역량 따라 하는 거죠.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모으고 집착하는데 그 모든 인생을 걸지 않고 내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내놓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렛돈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전액과 많은 것을 내놓는 것을 칭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손도 잡아주고 먹을 것도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도우고 서로의 필요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요 사도행전 4장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를 따라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역량이 되는 사람은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지만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내놔도 돼.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얻어먹어도 돼.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이고 믿음의 원리야.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으려고 하다가 물질을 먼저 아까워서 절반을 숨겨두고 절반을 내어놓으면서 사도들이 물었을 때 이것이 네 밥 한 돈의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건 옳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헌금의 원리예요. 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헌금했으니 내가 가져간다고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에 토요일마다 와서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순대도 사오고 족발도 사왔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그분이 치과의사인데 금덩이를 들고 왔어요. 25년 동안 치과의사를 하면서 이빨에서 금을 떼가지고 녹여 만든 금덩이를 저에게 들고 왔어요. 제 힘으로 들지는 못하겠어요. 한 25kg 나간다는데 금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지금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1, 20억 정도는 될 정도의 가치를 가진 금이에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필요한 대로 쓰세요. 난 못 받습니다. 헌금하고 싶으면 금은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못 받습니다.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제가 한 번씩 생각나요. 받을까? 그때 받을까? 한 반이라도 받을까? 근데 우리가 못 받습니다. 목사라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못 받습니다. 그걸 왜 받습니까? 교회 헌금하면 되지. 개인적으로 왜 가져옵니까? 그분이 그러다가 자기 그 힘에 지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헌금한 거 다 내놓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금덩이 받았으면 큰일 날 뻔해. 소송이 휘말릴 뻔했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래. 그런 일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요새.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이때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헌금한 게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고 자기 몫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헌금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영광과 이신과 자기 권세를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럴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피아노 했으면 그 피아노 낡아 부셔질 때까지 못 치웁니다. 예. 강대상에 이랬는데 이게 오래되면 다 기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바꿉니다. 내가 한 건데 못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린 거는 낡고 부서지고 연령이 다 되면 갈아야지, 치워야지, 해야지. 하나님 건데. 자기가 헌금하는 그 순간, 헌물하는 그 순간 하나님 건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혹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 드리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 사도행전 6장에 큰일 났네. 설교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 본문에 지금 1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배경을 설명하려고 지금 사도행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꾼들을 뽑잖아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고 모든 구제하는 이 모든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파벌이 생깁니다. 여기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이라는 도시가 그래요. 호남 사람이 한 30%, 충청도 사람이 30%, 인천 토백이 30%, 10%는 경상도 강원도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김치를 담으면 경상도 사람 경상도식으로 담자고 멸치젓갈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전라도 사람은 조기젓갈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인천 사람은 새우젓, 오젓을 넣네, 육젓을 넣네 이래가지고 맨날 제가 뭐라 하냐면 김장 담을 때마다 싸우니까 그럼 경상도식으로 한 통 담고 전라도식으로 한 통 담고 이북식으로도 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맛있게 먹자. 각 지역별 김치를 먹자고. 왜 그걸 가지고 남의 김치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막 서로 싸우냐. 사람이 다 다르지. 지역이 다 다르지.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 교회는 가장 다양한 집단들이 모이는 데인데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파벌이 일어나지.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직분자가 한 일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7장에 보면 제1직분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이 3,000개, 5,000개가 날라와.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는 박수와 격려와 지지가 그렇게 말씀을 반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돌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때가 있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목회 있습니다.
7장, 7장, 8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슬로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요절이거든요.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 슬로건에. 네?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와 복음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사로 가라.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가라. 그죠? 우리가 경제학 원리를 따지자면 사마리아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건데 가사는 들판이고 광야입니다. 130km를 걸어가야 돼요. 빨리 걸어도 사흘, 나흘이 걸리는 길이에요. 누구를 만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약속이 정해진 바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정확한 지점도 몰라요. 성령님이 가라 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죠.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 같은 이런 왕의 칭호를 말하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황제 폐하 이런 황제 이런 뜻입니다.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죠.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가 퍼센테이지로 많이 되어 있는 국가가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말로 얼굴이 검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 길을 가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여기 와 계신 것 같지만 성령님이 인도해서 여기 와 계시고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만배나 효율적이겠지만 그러나 가사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한 내시를 만나고 장차 이디오피아가 국가적으로 복음화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날 이루어진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하다. 우리는 몰랐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신종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저는 성령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은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빌립의 말이 뭐였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으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10층 빌딩에 불이 났어요. 7층, 8층 다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헬기가 뜰 수가 없는 바람이 부는 날씨예요. 자, 양사방으로 불꽃이 타 올라오는데 조금 있으면 옥상에 있으면 다 타 죽습니다. 다 타 죽어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내려갈 길이 없어요. 자, 밑에 보니까 소방서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 쿠션을 밑에 깔아놨습니다. 세이프티 쿠션을 이렇게 푹신하게 깔아놨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10층 옥상에서 몸을 날려서 그 쿠션으로 뛰어내리면 죽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아도 뛰어내리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뛰어내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층 높이에서 사람이 뛰어내린다? 그걸 독일어로 안티볼펜하이트라고 합니다. 안티볼펜하이트. 자기를 물건처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내 생각은 너무 많은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객관화시켜서 나를 물건처럼 집어 던져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지식으로 내가 몸을 던지면서 할 수 있다고 사느냐?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고 사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동이 있어야지. 목사님 혹시 티슈가 있습니까? 티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람 시원찮아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콧물이 살짝 나. 용서하십시오. 프란시스 쇠프라고 하는 분이 교육학자인데 교육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빌립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누가 예수며 예수가 어떻게 오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읽어가지고는 모르는데 깨닫게 해주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주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죽어도 안 죽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피 흘려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만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치어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모범 운전을 했습니다. 모든 스탑 사인을 다 지키고 모든 스피드 리밋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죽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됩니까? 구제한다고 해결됩니까? 선행을 한다고 해결됩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해결됩니다. 누가 치릅니까?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더 살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수십 일 내로 긴급한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얼마나 쌓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집이 밀리언 정도 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가 렉서스입니까? 용서하십시오. 저는 렉서스가 제일 좋은 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금 통장 잔고가 수십만 불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명의가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약이 소용이 있습니까? 집도를 박사님이 하신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두려움이 천국의 소망과 부활과 영생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시 또 물어봅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느냐, 우리가 그냥 입술에 붙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귀에 발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하여 살아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았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